내년 초는 신앙 감정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의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교제를 발견했어요. 먼저 이 책을 쓴 존 오웬은 우리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17세기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을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해요. 청교도 신학자들을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을 잇는 위대한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은 13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무명의 설교자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 이래로 오랜 세월 설교자와 신학자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심오한 신학적인 깊이와 또 체험적인 경건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수많은 작품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책들도 저술하고 또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건서적들도 많이 썼는데요. 이제 그 중에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쓰여진 책 같아요. 이 존 오웬은 평소에도 자기 점검과 묵상 그리고 기도와 같은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활용되도록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의무라는 제목인데 보통 다른 경건 서적들처럼 그렇게 모든 내용을 잘 풀어서 다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고 22개의 규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규칙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왜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적용점 같은 것들을 아웃라인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깊이 묵상하고 서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에 참 알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짧지만 내용이 깊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강의나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부는 목사와의 교제, 2부는 다른 신자와의 교제입니다. 그냥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와의 교제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와의 교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면 그냥 다른 신자들끼리 교제하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목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와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와의 교제에 관련된 7가지 규칙 그리고 다른 신자와의 교제와 관련된 15가지 규칙 이렇게 22가지 규칙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의 교제 부분에서는 한 2주 동안에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무를 해야 될 것인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한 내용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목사 자신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목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피차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규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부 목사와의 교제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규칙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자들은 직분자인 목사가 수행하는 말씀 설교와 규례의 집행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며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의도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그리해야 한다. 이 목사와의 교제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직분자인 목사가 수행하는 말씀 설교와 또 성례의 집행 같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신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례의 집행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대한 의도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인도하는 규례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누구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네, 주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을 여러 구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죠. 자, 직분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이 이해가 된단 말은 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된 거라 이 말이에요. 다 예스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목사를 천사를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고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고 우리 회중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그죠?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능력이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질그릇 같은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를 보면 시험이 들 만한 어떤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간질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발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또는 이 눈에 병이 있었다. 담에색에서 주님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나는 바람에 이 눈이 상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안지를 달고 살았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막 눈에서 막 눈곱이 끼고 막 진물이 흐르고 막 이런 상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죠? 서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눈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 눈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들어. 이런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아니면 뭐 하여간 어떤 사람은 외모가 아주 못생겼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병에 시달렸다고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으로 뭔가 좀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처럼 그렇게 바울을 대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 사람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옳지 않아. 다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또 같이 동조해가지고 얼뜨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를 말아라. 이렇게 분리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이 기본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치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설교에는 이중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중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과 어빌리티와 권위, 오서리티이다 그랬어요. 이 능력과 권위. 자, 뭐와 뭐라고요? 이 실제로 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뭐도 있어요? 권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목회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직분을 맡게 합당한 자격 요건들뿐 아니라 설교의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공식적으로 직분자로 구별된 자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진다. 여기서 능력은 일종의 이제 은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은사.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도 주어집니까? 권위가 주어진다. 오소리티가 주어진다. 자, 그 권위의 근거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세우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데서 권위가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임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지경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가난해서 불쌍했을까요? 아니면 병들어서 불쌍했을까요? 자, 왜 불쌍했을까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들, 뭐 율법사들, 제사장들, 하여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그런 진정한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 막 거기로 다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나타난 말씀 전에 거기에서 다 따라가고, 너무나도 곤비하고 곤고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방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목자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난 이제 그 블링거의 교회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목자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어 주소서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신 것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위가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청빙, 선출, 임명, 또 수락과 이에 대한 복종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교회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목사는 이 청빙을 수락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함께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절차가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워진 직분자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에 따라 특히 나 자신을 향한 목회적 권위에서 나온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목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규칙에 따를 동기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이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첫째,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사신, 특사. 자, 사신 혹은 특사는 그 보낸 자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행하는 사역의 중요성.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 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다 간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건 이제 목사한테 하는 말이죠. 디모데한테 한 말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의 막중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목사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이죠. 그래서 이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산해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내가 청산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맡겼는데, 양떼를 맡기고 나서 양떼를 잘 돌봤는지 안 돌봤는지 주인이 와서 이제 점검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그 다음에 병든 양은 없는지,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삐쩍 말린 양은 없는지, 이게 살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목사는 이런 책임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제 목사의 사역에 잘 따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기부여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목사의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죠? 목사가 너무 귀중해서? 그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의 사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기부여는 뭐냐면, 자신에게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듣는 자들이 져야 할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순간인 거예요. 두려운 순간. 자, 봅시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또 잠언 1장 24절 26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들어서 그 말씀 마음에 간직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들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치없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치한 자로 헤아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을 인하여 핍박이 오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를 패하기도 하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뭘 가리키냐면 구약의 그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주어졌죠.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주어진 그 옛 언약의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옛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옛 언약보다 더 밝은 빛, 우리가 항상 좋아하죠. 복음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이라고 막 생각하죠.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계시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그걸 듣지 못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았다고 하고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하면 비례해서 그만큼 책임이 큰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보응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그것을,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 것이냐, 이것이 저주가 될 것이냐.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걸 지난번에 무슨 권세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정말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첫 번째 규칙. 자, 시작. 신자들은 직분자인 목사가 수행하는 말씀 설교와 규례의 집행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여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의도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그리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런 규칙을 이제 묵상하고 또 성경 구절도 묵상하고 또 이 동기부여를 주는 이 사실들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규칙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자, 두 번째 규칙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한 그의 생활 방식을 주목하고 주의하며 이를 잘 본받아야 한다. 자, 첫 번째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목사를 잘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목사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이거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고, 또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자,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목사를 잘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 결말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구나, 고난을 기도 가운데 이겨내는구나, 믿음으로 이겨내는구나, 이런 거를 잘 보고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말씀만 그냥 전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자, 빌립보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잘해서도 안 돼요. 말, 이 언어 생활에 본이 돼야 되고, 또 행실에 본이 돼야 되고, 사랑에 본이 돼야 되고, 믿음에 본이 돼야 되고, 정절에 본이 돼야 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건 내 문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지금 본이 되고 있을까? 어떤 부분을 보면 성도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나의 문제고, 또 내가 이제 회개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책임은 이제 그 목사의 삶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사역자들은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방식을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하고, 교인들에게는 실천적 삶의 모범을 제시해야 한다. 목사의 삶은 웅변이 되어야 한다. 설교는 말뿐 아니라 삶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인들은 목사의 생활 방식과 그의 믿음의 결말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많은 대적들에 직면함으로 드러나는 목사의 연약함은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이 되나 안 되나 살펴가지고 조그만 흠이 있어도 막 들춰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야 된다.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 목사는 앞에 항상 드러나 있죠. 이 주시의 대상이잖아요. 주시의 대상이고, 또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은 대적들에게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때때로 실수하고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수하면 목사도 이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더 책임이 크죠. 더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규칙. 그래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규칙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도록, 목사의 사역이 성공하도록 목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요 원리라는 것을 또 선구를 통해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죠. 근데 똑같이 성도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늘 하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열거되고 있어요. 이 목회 사역의 중차대함. 우리 아까 첫 번째 규칙에 살펴봤죠. 이 목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차대한가. 그래서 이 목사에 의해서 이 교회 하나가 넘어지고 서는 일이 많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역에 대한 강력한 회방의 존재.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목사를 공격하죠. 목사를. 이 목사만 쓰러뜨리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역과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 간의 깊은 연관성.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안 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은혜의 수단이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죠?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례를 행해야 되고,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해야 되고, 권징을 해야 되고. 야, 정말 이 목사의 사역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또 세상에 가해질 심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역의 목표와 취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훼손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이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간구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좀 남으면 하고, 내 기도 다 하고 나서 좀 남으면 가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의 사역을 위한 조력과 격려와 능력과 성공과 구원과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목사들은 더 큰 유혹을 겪으므로 그들을 위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냥 앉아서 앞에서 하는 일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왜 이건 이렇게 하나, 왜 이건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막상 한번 이렇게 직접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앞에서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유혹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뭔가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해도 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빠뜨렸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들이 꼭 있어요.
많은 저주가 그들에게 퍼부어지는데 소망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많은 저주가 퍼부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귀가 또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항상 반대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는, 여러분 뭐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좋으니까 다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항상 뭔가 불만이 있고 누군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사역은 정말 어려운 사역입니다. 항상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세상에 뭐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 내적인 그 영적인 투쟁이, 또 두려움이, 또 문제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소망이라고요?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공개적으로 사역자들을 비난할 때 우리 중 몇몇은 자신의 개인 기도 중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자, 목사한테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 목사가 실수할 수 있죠. 목사가 어떤 일을 실수해요. 아니면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는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막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좀 잘못하는 것이 막 보여요. 목사가 뭐 좀 공정하지 않게 뭐 사람을 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뭐 해가 좀 부족한 면이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목사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목사를 위해 기도했는가, 내가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협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가 어떤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막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뭐 막 좋은 기회가 난 거죠. 막 그거를 들춰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규칙을 위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도해야 될 이유죠. 기도의 결과로 목사가 설교하는 능력을 얻게 되면 그 설교 말씀은 확실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야, 내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넬료의 예를 들고 있어요.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역자의 실패는 교인들에 대한 징벌이다 그랬어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로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십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면 반대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겠다, 벌을 줘야겠다, 그러면 어떤 벌을 주실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이에요.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도 뭐는 숨기지 않겠다?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스승을 숨겨버리면 이게 최고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승을 숨겨버려. 스승을,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의 실패는 교인들에 대한 징벌이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이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에 영적 기근에 막 시달려 굶주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자,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다. 물론 이제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교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복을 거두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그래서 목사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사는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세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뭐와 뭐에 전무하리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목사의 직업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목사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땅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내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9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목사를 위한 기도는 목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사역에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기도로 도우라 그랬어요. 자, 목사를 위한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성도를 위한 기도죠. 아주 중요한 아주 키가 되는 기도 제목이죠.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다른 것은 다 뭐 잘 되는데 목사가 그냥 힘을 잃어버렸어요. 목사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목사가 갑자기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목사가 죄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처럼 교회에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한 기도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규칙만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 다음 주에는 이제 네 가지 규칙. 그래서 2주 만에 이 목사와의 교제를 위한 규칙을 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규칙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규칙 1 시작. 신자들은 직분자인 목사가 수행하는 말씀 설교와 규례의 집행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며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의도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그리해야 한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소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제의 한 일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목사가 인도하는 이런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교제예요. 중요한 교제. 자,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규칙 2 시작.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한 그의 생활 방식을 주목하고 주의하며 이를 잘 본받아야 한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목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규칙 3 시작.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도록, 목사의 사역이 성공하도록 목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의무를 이제 공부하는 중에 특별히 목사와의 교제에 대한 규칙들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규칙을 실제적으로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목사와의 교제부터 잘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